목사님 이거 전사님 주셨어요. 이야, 뭐 첨단을 안 해도 아이폰을 안 찍고 아이폰에 섭섭한 게 있어? 요즘 아이폰 좀 섭섭하더라고. 폰이 좀 안 좋아. 근데 원래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야? 아니 얘 뭐 제가 삼각대가 사라져가지고 아 그래? 그냥 급하게 들고 오라 액션 들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누리며 받으려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는 마음에서 예배를 기대하며 오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제가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전에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이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을 주신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주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그 찬양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각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찬양들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더욱더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가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파도보다 더 강하다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 영원하니 나도 주님 사랑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님은
주님은 쉬지 않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에게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만나온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방학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잘 지냈죠? 네, 방학이라서 그런지 더 피곤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런가? 네, 또 이렇게 방학 기간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아직 감기가 다 완벽하게 낫지 않아서 미안해요. 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성과 이성교제 시리즈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전사님은 그 당시 전라북도 이제 김제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용인에 이제 유학을 와 있었죠. 그래서 방학에는 이제 집에 갔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용인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용인으로 이제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늦게,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왔어요.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하니까 12시, 저녁 12시더라고요. 저녁 12시에는 버스가 있다 없다? 버스가 없어요. 버스도 없고 다 대중교통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수원역에서 전사님 다녔던 그 모현에 있는 학교까지 택시 타고 가기엔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주변에 찜질방에서 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찜질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무작정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안경이 없었는데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막 안 보이는데 막 이제 찜질방을 찾으러 막 가는데 좀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정육점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불빛이 막 나고 정육점이 있어요. 뭐지? 왜 저녁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육점이 열었지? 정육점 안에 보니까 막 고기가 3-4덩이가 막 걸려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또 가까이 갔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정육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보니까 정육점이 쫙 더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정육점이 아니라 사창가였어요. 사창가여가지고 이제 몸을 파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장사하는 곳이었죠. 그때 이제 잘못 온 줄 알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캐리어를 끌고 딱 뒤로 몸을 돌리는 순간 어떤 여자 하나가 전사님 불렀어요. 근데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야, 가출 사려! 이리 와! 싸게 해줄게!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있으니까 가출소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얼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로 이제 줄행량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창가가 있다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그 눈으로 이제 확인한 거죠. 이제 수원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중에 우연히 낮에 한번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낮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사람들 사는 집 같은데 밤이 되면 그렇게 이제 사창가로 변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매춘행위가 법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요즘 사진인데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 예전에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매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몰래 밤에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기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합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뜻 하늘교회라고 이제 간판을 밖에 걸어놓고 교회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밖에다가 사창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 파는 일들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대낮에도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가출소년 한번 자고 가세요,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막 호객행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그런 것이 당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가 이 매춘행위를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PC방 가듯이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뭐, 그럼 몸 파는 여자들이랑 뭐 성관계 맺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내가 돈 주고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우리만 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죄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너희 도시의 사람들이 또 너희의 친구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고린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고린도와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크게 뭐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놓고 외친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적으로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강균성, 노래 강균성입니다. 요즘 시대 대부분의 이제 연예인들이 동거 그리고 뭐 혼전 순결 이런 것에 대해서 동거나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견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강균성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강균성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더니요. 많은 네티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하지 않고요. 막 악플을 달고 야 네가 뭐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악플들을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악플을 달 정도로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결을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무리 친구가 아무리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냐? 우리 밑줄 친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하냐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표시가 뭔 말인지 알죠? 재활용 표시죠. 이건 뭐예요? 사람이 만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닐. 여러분 비닐은 재활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활용 안 됩니다. 쓰고 다 버려야 됩니다. 몰라요? 이거? 뭐야? 종이 재활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스티로폼 재활용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기는 되는데 재활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버린대요. 플라스틱 재활용?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옛날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 우리의 몸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 버리고 영혼이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하면서 영혼만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난 해봤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신령한 나중에 하늘나라를 갈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을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은
이제 두 가지, 신령한 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이 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완전히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뭔가 더 새롭고 거룩하고 훨씬 더 좋은 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완전히 상관없는 몸도 아니에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막 만나러 다녔는데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한 번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뭘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었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도마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이제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도마야, 내가 여기 못자국이 있는데 여기 못자국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보면 창이 찔려가지고 구멍 난 거 있는데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이걸 보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그 몸과 또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몸을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하나만 넘겨줄래요? 자꾸 안 넘어가네요. 여기 밑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자가 했던 말인데 이 말 잘 알고 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몸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은요, 아까 그거 다시 해줄래요? 우리의 몸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몸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몸이었고 이 사단에게 팔려 넘어간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값을 돈을 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값을 대신 치르셨고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사님이 수련할 때 캐리어를 집에다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옷, 똑같은 양말, 똑같은 팬티 이걸 가지고서 이제 2박 3일을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부장님께서 옷도 하나 빌려주시고 또 우리 옆에 우리 윤현무 전도사님께서 옷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옷을 입고 무사히 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그 옷을 이제 돌려줘야죠. 돌려줄 때 그냥 막 입은 더러운 그대로 옷을 돌려드릴 수 있나요? 그럼 안 되죠. 옷을 빨아가지고 옷을 다려가지고 소중하게 잘 해서 잘 개켜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나의 몸에서 사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몸 안에서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수련회 건물에서 쥐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쥐가 나와가지고 막 여자애들은 막 경악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 겉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였어요. 겉보기엔 되게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거기 쥐가 있었던 거죠. 또 쥐가 있었고 우리는 쥐와 함께 먹고 자고 이런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몸에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몸에 쥐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쥐가 살지 않고 좋은 분이, 우리는 쥐같이 나쁜 거 말고 좋은 분이 살고 계신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인데요, 어디 아파트냐면 이게 죽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점사님 검색을 해보니까 용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이 죽전 자해 아파트라 그래요. 얼마일까요? 보통 이제 한 8억 정도 이제 한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이랍니다. 신세계 부회장인 누구냐 이 사람이,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인데요. 이 집은 얼마 정도 하냐면 99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희 회장 집이에요. 안에 어떻게 생겨먹은지 몰라요? 얼마 정도 할까요? 120억. 177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이 있습니다. 비싼 집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 우리 몸은 예수님 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 몸 안에 입주하셨어요.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서 늘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자취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용인에 유학 와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혼자서 이제 한 10년을 산 거죠. 혼자 살 때는 되게 많이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아무나 막 다 불러도 돼요. 저녁에 막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치킨 먹고 막 난리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아무나 막 불러와서 자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나 막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오면요 꼭 사모님한테요 허락을 맡아요. 여보 오늘 누구 저기 와도 돼?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사님 남동생이 와도 물어봐요. 여보 오늘 저 동생 와도 돼?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와도 전사님 꼭 물어봐요. 오늘 부모님 오신다는데 괜찮을까? 물어보고 허락을 맡고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는 아내랑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결혼을 한 것처럼 이제는 내 몸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내 몸 막 그렇게 내줬어도 됐다고 치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내 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 허락을 맡아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고 내 몸속에 초대해서 함께 사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피해라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피해라. 야구공을 피하는 야구 선수를 전사님 가지고 와봤습니다. 맞으면 죽겠죠. 피해라. 성경이 보니까 야 음행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막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음행만큼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봤던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스킨십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 보고 이제 뽀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뽀뽀하는 건지 알죠? 알죠?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이 뽀뽀할 때 여자 옆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샤라라라라라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꽃이 막 피우고 아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남자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기관차. 그냥 기관차가 아니라 뭔 기관차? 폭주 기관차가 여 안에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몸에는 폭주 기관차가 있어요. 여자의 몸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몸에는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포옹하고 싶고 포옹하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다 보면 어떻게 막 좀 혀도 막 넣고 싶고 그리고 막 딥키스하다 보면 막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막 더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이 남자예요. 내가 단언하건대 여기 앉아있는 남자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폭주 기관차와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어요. 폭주 기관차가 달려올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피구할 때 보면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피구했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꼭 공을 잡으려다가 하면서 이렇게 맞아서 죽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행을 막 잡으려고 어떻게 막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행은 다가올 때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음행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커플들이 뭐 1박 2일 여행 가자 막 이렇게 해서 막 가가지고 오빠는 손만 잡고 잘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뻥입니다. 그것은 폭주기관차를 한번 내 몸으로 막아볼게 그런 말과도 같아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요셉이 있어요. 성경에 요셉도 이런 유혹을 받았었는데요.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 되기 전에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어떻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가까이 와봐 나랑 같이 좀 돌아보자 이렇게 막 했는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요셉 아내도 요셉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음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 올 때, 음행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3가지 정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꼰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사님이 제발 부탁하노니 이거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데이트를 위한 첫 번째 제안. 통금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 거의 다 솔로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표정하는 거죠?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 이제 연애를 막 하게 될 건데 가능한 우리는 몇 시까지 보자 그런 걸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는 한 10시, 11시가 넘어가면 폭주기관차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세요. 서로 지켜줘야 돼요. 두 번째, 약속된 스킨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손만 잡자 아니면 우리 포옹만 하자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하는 게 좋아요. 전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첫 키스를 했어요. 근데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 나도 하고 싶지 남잔데 내 안에 폭주기관차가 달리고 있는데 왜 하기 싫겠어. 땡큐죠. 근데 어쨌든 당했어요. 먼저 잠시 사모님 나가 계세요.
당했어요. 네, 놀이터였었는데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학 놀이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수위에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먼저 해서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계속 뭐만 있냐면 그 친구랑 만나면 어떻게 하면 더 스킨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더 길게 뽀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도를 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 동생이었는데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그런 거 남자가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서로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라서 에이 뭐 내가 안 하면은 설마 여자가 먼저 달라들겠어?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 미리 좀 이게 불편하지만 미리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안 하면 나중에 막 넘어가요.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또 남자들은 폭주기관차가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남자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으슥한 곳에 가지 마시고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없네 라면을 끓여 먹으러 오라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 데이트 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도 지금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들 1대1로 여성을 만날 때는 절대로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했어요. 단둘이 정말 얘기할 때가 있으면 카페로 가던가 아니면 방문을 열어놓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리고 또 차를 타도 절대로 여성과 단둘이 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했어요. 일부러 그런 자리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런 상황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자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여성은 남자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구를 할 때 공만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언젠가는 맞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내가 상대방 팀을 공격하고 있으면 내가 공을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군함도에 나왔죠. 이번에 군함도라는 영화를 찍은 이정현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 이정현이 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어떤 독한 일을 했는지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이정현이 원래 몸무게가 43kg래요. 43kg인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몸무게를 무려 8kg를 뺐다고 합니다. 36.5kg를 만들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그 막 쪼들려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독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정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뭐 송중기, 소지섭, 황정민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더 좋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외모 위해서 다이어트해라, 살 빼라고 하면 살 뺄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최고의 영화를 찍겠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몸을 나의 욕심이 끌린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헌금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름 실험의 사진들 사진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링크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했던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예배실 앞에서 전도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11시 10분까지 카페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생일인 친구가 있는데 이정타 친구, 조수아 친구, 황준아 친구 그리고 저기 DTS 다녀오신